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성경에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은 사실은 그 이름의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의 바가 아들이고 디메오가 사람의 이름이라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등장하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 바디메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였다. 그가 맹인으로 아주 빈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 마을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여리고성을 떠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에 그의 귀가 굉장히 밝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어딘지 모르지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맹인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가까이 가고 잘 듣기가 어렵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물어보십니다. 부르셨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부르신 다음에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자주 듣고 접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일러준다.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무엇이냐면 기적에는 믿음이 중요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이유이고 예수님이 불러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곧바로 대답한 이유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예수님이 불러서 물어보셨을 때 곧바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라서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당연하지 않을 소원이 그의 속에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포기했을 만도 한, 이제는 좀 잊어버렸을 만도 한 소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소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의 소원을 알아보고 물어보시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물어보시기 전에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와서 먼저 소원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소원을 가진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그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소원을 받아들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맹인의 소원이, 바디메오의 소원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소원이었기에 오늘 바디메오에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도 주님이 들어주시는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들어주시는 소원이 정말 좋은 소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소원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소원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니, 소원을 가진 존재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일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약하게 되어진 사람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의 삶에 힘과 활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팔팔한 20대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없으면 그의 하루는 힘이 없이 의욕이 없이 축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의 세상을 떠날 것 같은 사람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오늘 하루에 힘이 있고 의욕이 있게 되고, 정말로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튼튼하고 그리고 힘이 넘칠 것 같은 사람도 소원이 없으면 힘과 의욕이 툭 떨어져서 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보면 이것이 사람들에게서 느껴집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소원이 없는 사람은 눈이 흐릿하고 그리고 느릿느릿합니다.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소원을 갖고 왔는가 아니면 소원이 없이 왔는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똑같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마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무언가 소원이 있는 사람,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 꼭 응답받을 것이 있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에 다시 힘을 얻어야지, 어떠한 소원이든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의 눈빛과 표정과 몸짓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고, 그냥 이 시간 어쩔 수 없이 와서 너는 별 생각 없는 것처럼 앉아 있으면 소원이 없는 사람은 그의 눈빛도 그의 표정도 그리고 그의 몸짓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소원을 가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와 이 예배의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가진 분, 소원을 갖고 이 시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원을 가진 인생이 되었으면 그 소원은 이루어질 소원, 좋은 소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살면서 소원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소원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사람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따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크게 성공한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소위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삶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삶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남이 소원을 이룬 이야기까지도 우리는 주의 깊게 듣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성경 안에서 아주 큰 일을 이룬 인물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놓았고,
그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기틀을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예술가인 미켈란젤로의 아주 유명한 다비드상을 보면 참 멋지고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제일 처음 듭니다. 그런데 그 상을 잘 보고 있으면 거기에는 그냥 멋있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위엄과 권위가 느껴진다. 그것을 평가하는 평론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위엄과 권위까지도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위엄과 권위가 느껴지는 다윗, 사실 그의 인생을 보면 참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서 오랜 시간 쫓겨다녔습니다. 도망다녔습니다. 왕이 되어서 잘 되는 것 같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탐하여서 그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자기 장군 우리아를 죽입니다. 아주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정말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후에는 아들 중에 제일 빼어나다라고 생각했던, 제일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 도망다니는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이러한 아주 큰 일들, 사실 이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만한 아주 큰 일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으면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도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이상하지 않을 만한 아주 큰 시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 시련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 성경 가운데 큰 일을 이룬 인물로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소원을 놓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소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27편 4절 말씀은 우리가 이달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한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 낙심하여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 눈에 빛이 나던 사람도 눈의 빛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이 밑에 쭉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달에 암송할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진 인생을 살았다. 이 4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에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도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나는 이러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소원을 가진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데 그 세상을 넘어서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다윗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오늘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었다는 것. 사실 지금 다윗에게는 당장의 구원과 승리가 더욱더 갈급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대적들이
몰려오고 있고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주님,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훨씬 더 갈급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을, 다윗의 삶을 우리가 기억할 만한 성공적인 것으로 이끈 이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질 가장 좋은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소원이 우리가 가질 가장 좋은 소원이라는 겁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에 보통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원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 어린이날에는 이걸 갖고 싶어요. 내가 이번 어린이날에는 이걸 선물로 받고 싶어요. 이런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들, 그 선물들 가운데 어떤 것은 부모님 마음에 그래, 네가 진짜 좋은 걸 바라는구나, 흡족한 선물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뭐 이런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부모님 보시기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선물, 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내키지 않아도 어린이날이고 좋은 날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선물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 것도 선물을 해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도 좋아하는, 부모님도 좋아하는 선물을 해줄 때 부모님의 마음이 더 흡족한 건 사실 사람에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주님도 때로는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소원들 가운데 어떤 소원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하고 좋은 소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소원은 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라고 생각하며 별로 반기시지 않는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주님이 반기시지 않는 소원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소원이 되어질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가장 흡족한 소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왜 데리고 가실까? 주님이 천국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왜 우리에게 누리도록 정하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를 가까이 두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입니다. 우리와 친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친밀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소원이고, 그 기뻐하시는 소원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다윗이 성공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행복한 5월에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친밀한 소원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어주는 소원을 가지십시오. 첫 번째가 하나님과 친밀한 소원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이어주는 소원을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에서 정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을 정할 때 제 마음에 계속해서 흐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453장,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제목을 갖고 있는 찬송.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본래 신실한 성도의 소원을 담고 있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순서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의 제일 앞에 보면, 사실 제일 앞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볼 일이 별로 없는 곳이지만, 찬송가의 제일 앞에 보면 찬송가의 분류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찬송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찬송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찬송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찬송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찬송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찬송이고, 이렇게 주제별로 사실 우리 찬송가는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453장 내 평생의 소원은 어떤 제목하에 분류가 되어져 있냐면 제자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 이 찬송의 주요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 이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내가 아니라 나의 가족과 자녀들을 보면서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내 소원 위에 더해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내가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자녀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여러 특징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후손에게 이어줄 줄 아는 존재라는 겁니다. 본능을 따라,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동물은 후손에게 이어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따라 살다가 세상에서 없어지면 그 밑에 새끼들이 다시 본성을 따라 살다가 또 없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고요. 세대가 바뀌면 계속해서 삶의 경험이 리셋됩니다. 초기화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세대가 지나고 그 이후의 세대가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똑같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똑같은 삶을 갈고 돌고 도는,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 이전의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좋은 것들을 기반으로 거기부터 출발해서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후손에게 이어줄 줄 아는 존재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는 세상의 지식을 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편해질만 했는데도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자녀에게 무언가 재물을 조금 더 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만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인간관계, 세상의 관계들, 유명한 사람들과 같이 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기술을 이어주기도 하고요, 내가 가진 마음의 사랑과 감정을 이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줄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좋은 것의 근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내가 나의 자손에게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이어주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한 것, 친밀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소위 큰 성공을 이룬 다윗이 그의 아들이자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그 첫 부분인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그가 명하신 대로 살아가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이어가라고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원 가운데 천국까지 이어질 소원, 하나님과 친밀한 소원을 너는 꼭 이어가는 자가 되라고 다윗은 아들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목사님이 지옥과 천국을 비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은 불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쁜 곳이고 천국은 모든 좋은 곳과 그리고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곳이 아니라 지옥의 비참함은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데 있고 천국이 기쁜 곳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5월에 무엇보다도 이 축복의 소원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소원, 그리고 우리가 가질 소원 가운데 정말 중요한 소원, 하나님과 친밀한 소원을 우리 가족과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이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좋지만 성공하는 습관을 물려주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기술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다른 어떤 모든 것들보다도 자녀에게 성공하는 습관을 물려주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도 습관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경건한 삶과 경건한 말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일어나는 나의 삶의 습관 같은 겁니다. 이 모습을 자꾸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어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습관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의 식구들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사람의 말은 어떠한 힘이 있느냐? 추상을 구상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추상이라는 것은 그 모습이 모양이 분명하지 않은 좀 불분명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구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되어지는데 말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할 때에는 좀 어렴풋했던 것이 내가 말로 표현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바뀌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 하나님과 친한 게 정말 좋은 거야. 우리가 자꾸 말을 해줄 때 그 말이 그의 삶에서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워지고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 말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소원을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과 후손에게 이어줄 소원을 우리 가슴마다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단어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의 인디언인 쿠이케텍족, 그들이 신앙을 전해 듣고서 예배라는 말을 그들이 가진 말 가운데 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의 본 뜻이 무엇이냐면 개가 꼬리를 흔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을 그 인디언은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말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가 왜 꼬리를 흔드는가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가 왜 꼬리를 흔듭니까? 주인을 그냥 보니까? 아닙니다. 주인과 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꼬리를 흔드는 개를 보면 그 주인은 자기 개를 알아보고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해서 마치 개가 주인 앞에 꼬리를 흔드는 것 같이 나의 그 친함을 나타내는 모습, 행동이고, 그리고 그 예배는 꼬리를 흔드는 개를 주인이 알아보고 보듬는 것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를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헌화식을 우리 잠시 후에 3부 예배 때 갖습니다. 이 좋은 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소원으로 축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달에 다윗의 고백을 살피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소원을 품는 분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것을 우리의 가족과 자손들에게 이어주는 소원을 갖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소원을 제일 먼저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으로 눈이 빛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가지고 다윗처럼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이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또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로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소원을 가진 자 다윗처럼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소원으로 우리의 눈이 빛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깨닫고 그 소원을 가지고 이루는 자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것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이루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행복한 달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주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그 귀한 것을 이어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장벽들은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하루하루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와 자손이 되도록 그들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